다음 주에는 한 3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침이 튀기는 것도 아니고 뭡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오셔서 은혜의 자리, 더 가까운 자리로 나오셔서 힘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3 부흥 운동을 이제 지난 주일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구명장님들을 좀 만나 뵀더니 어려워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대충은 알아들으셨는데 자세하게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설명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어때요? 한 번씩이에요? 설명이 이상해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예배도 포함되고 기도에도 포함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석이조. 예, 잘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도서관에서 몰래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카메라로 뭘 찍었나 짐작이 가시죠? 도서관에서 앞에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었는데요. 치마 속을 찍으려니까 어때요? 어두워요. 찍으려다가 어두워서 후레쉬를 펑 터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다들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일본에서 공부하러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욕을 할 자격들이 또 그럴 처지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보면 역시 부정직의 문제 또 죄의 문제가 우리 믿음 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 죄를 고민하고 노력해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한 죄를 노력한다고 하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죄를 한 몇 개나 지어볼까? 그리고는 아침 먹기 전에 한 2개쯤 지어보고 사무실 가서 한 3개쯤 짓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집에 와서 지으려고 하는데 또 TV도 봐야 되고 바빠요. 다 어떻게 짓나?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갑니다. 그저 죄를 짓는 것이 편안합니다. 우리는 다들 속고 있습니다. 이봐, 순종해서 얻는 기쁨,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얻는 즐거움, 그것보다 이런 건 얼마 안 돼. 죄를 지어서 얻는 쾌락이 훨씬 커. 라는 이런 속임에, 이런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부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차 있는 이런 욕구, 이기심, 질투, 교만, 열등감, 이런 나도 어쩔 수 없는 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정직에 대해서 또 빠져들고 또 넘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죄를 완전히 한번 끊겠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그 방법을 두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뭐예요? 조급함, 호들갑이에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급해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들은 아마 차분하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구나. 교회 가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막 전화를 겁니다. 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걔는 왜 그래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불평, 저기 불평, 여기 원망, 저기 원망. 우리는 이렇게 늘상 호들갑을 떨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여러 때다 보니까 관리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막 뛰어가다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없을 때 혼자 넘어지면 막 울면서 오는데 아파 하면서 오는데 어떻게 돼요? 막 문지르면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손으로 막 상처를 아파 하면서 오는데 이미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처를 가만두고 그것을 바로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면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범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2차 감염, 3차 감염 다 감염이 되어서 더 덧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2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나아가서 2차, 3차로 감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잠잠해라.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전화하고 막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삶의 무게를 주셨을까요? 그 짐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을 허락하셨고 죄의 어려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중학교에 여중생들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여학생들이 예전 일인데 여학생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 순수한 학생들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고 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좋다 하다가 또 여자들이 낭만적이야 하면서 그 가슴도 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립스틱도 바르고 막 그래. 옛날에 립스틱도 바르고 이뻐 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찍어봐요?
거울에도 찍어도 보고. 그런데 이 여자 중학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학생들이 다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가지고는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뻐 이뻐 척척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화장실 거울마다 립스틱이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룩덜룩 닦아도 힘들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훈화를 하시는데, 이 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립스틱 자국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장 선생님 얘기하시기를, 여러분이 막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부 아줌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걸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청소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가지고 오시더니 변기에 넣고는 북적북적 청소를 하십니다. 아이고 이것들 결국은 그 거울에다가 척 북적북적 척 하자마자 아이들이 으악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울이 말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닦여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적이라고. 그런데 거기가 뭐예요? 그 물이 북적북적. 아마 그걸 알았다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아간다면 모르고 살아갈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면 신앙생활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본심은 뭐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70을 살던 80을 100을 살던 그 인생 전체를 위해서 한때 고생과 근심은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심은 아니지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모든 죄, 인생에 대한 짐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도 필요하고 때론 고생도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학창시절에 사고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 서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지방에서 서클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했대요. 대회를 하는데 이 학교, 그 속한 학교가 그 대회를 나가서 2연패를 했대요. 한 번 우승도 아니고 2번을 우승했는데 뮤지컬로 우승을 하고 났더니 너무 신나고 좋아서 끝나고 나와서 그때 주연을 했던 친구를 행가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착 받잖아요. 와 하고 착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와 하고 서로 착착 와 하고 싹 놓는데 이 분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더니 다 안 잡으니까 이분이 탁 잡았어요. 어디를 잡았냐 하면 발목을 잡았어요. 행가리를 치고 잡아야 되는데 다 놔버리고 발목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냥 떨어졌으면 발로 이렇게 했을 텐데 발목을 잡으니까 팍 머리를 다쳤어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뇌진탕으로
또 수술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서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친구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친구 행가를 했던 친구들은 다 손 들어주세요. 이 기도회가 끝나면 남아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분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두려웠어요. 혹시나 그 친구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당시 가난하던 옛날 시절에 병원비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어요? 억울했어요. 다 놨는데 나는 잡았는데 하필 내가 잡은 것이 발이라 머리 쪽이었으면 되는데 그만 발을 잡아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바로 이렇게 알겠다, 잘 얘기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친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도와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어머니들과 회의를 하셔서 다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놀랐던 건 어머니께서 그렇게 침착하신 분이 아닌데 너무나도 지혜롭게 다독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봐야 또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큰 사고를 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오는 자녀를 호되게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달래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손을 들고 나가자. 아무리 봐도 참 악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도 드리래요. 내어드리라고 하십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괜히 내가 할 수 있는 양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나갈 때 받아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꼭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부모의 가장 큰 행복, 애가 빵긋빵긋 웃는 것, 아니면 애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뭔가를 잘하는 것, 애가 잘하는 것.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껴본 가장 큰 기쁨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문을 찰칵 여는 소리에 벌써 다다다닥 소리가 날 때,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파 하면서 달려오는 그 소리, 그 기쁨. 그러면 모든 것이, 모든 피로가 다 녹잖아요. 그런데 아파 하고는 핸드폰 그럴 때도 있어요.
핸드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제가 피곤하니까 아빠, 엄마가 깨우니까 아빠, 이렇게 하고는 바로 가서 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 생각하고 오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달려와서 안긴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찾건 그냥 바로 돌아가서 자건 상관없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안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방황하고 짐을 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는데요. 엄마와 다투고 엄마는 이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쁘게 치장도 하고 편지도 써놓고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여기 시골인데 들려오는 소문에 도시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방탕하게 또 막 못 지내는 소식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이 딸을 찾기는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본 후에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 도시에 전단을 쫙 붙였는데, 그런데 딸이 어느 날 길을 가다 그 전단을 봤어요. 그 전단을 봤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쫘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을 모르는 엄마가 무엇을 붙였을까요? 그 전단에 자기의 얼굴, 엄마의 얼굴을 붙여놓은 겁니다. 딸의 얼굴을 붙여놓으면 남들이 보고 딸 욕할까 봐. 그래서 딸의 얼굴을 붙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붙여놓았습니다. 시골 엄마의 쭈글쭈글한 그 사진을 찍어서 전단에 붙여놓고 딸아 돌아와라, 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딸이 엄마의 마음을 보자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겁니다. 엄마가 그 도시 가운데 창피를 당하면서 나를 찾고 있구나. 그 딸이 그걸 보고 바로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십자가에 붙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십자가에 붙이셨습니다. 어디다 붙였습니까? 그 십자가에다. 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십자가에 달린 내 얼굴을 봐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붙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전 세계에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 처음 그 나를 만났던 그 감격, 나를 향한 그 열심 잃어버렸니? 돌아와라. 회복해라. 다시 한번 가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안양교회에 와서 올해 표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정말 중요한 것을 올 한 해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목회에 지쳐서 시간에 쫓겨서 소홀했던 것이 있었다면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해이해지려는 마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영아부부터 장년까지 함께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향하자. 다 내려놓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부흥 운동에 내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절벽 끝으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데 더 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더는 안 돼요. 못 가요. 그래도 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밀어버리셨습니다.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기 전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조금 더 나와서 금요 기도회로 밀려왔어요. 이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밀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자존심, 너의 존재, 너의 고민, 문제들 잡고 있지 마.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날아보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멈추고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팔에 우리가 마음껏 맡기고 활짝 날아보시는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서 견고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달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음걸음 나가고 결단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 이번 믿음의 생활의 기본인 말씀, 예배,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죄로 가득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지만 또 죄를 짓고 정말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